우리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레수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고 해서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했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백성을 이루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에서 야곱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요셉으로 쭉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명하고 남유다가,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으면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9장 39권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사명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방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온 인류에서 시작을 해서 온 인류로 마치게 되고 성경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라면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또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커다란 통치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세기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구약의 10시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첫 번째 시대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시대 창조 시대, 두 번째 출애굽 광야 시대, 족장 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 시대, 네 번째가 정복 시대, 다섯 번째가 사사 시대, 여섯 번째가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교환 시대, 침묵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이 통일왕국 시대까지 보았습니다. 쭉 넘겨서요.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를 보겠는데요. 예, 너무 새롭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근데 또 반복을 하면 기억이 나는 게 또 사람의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웃음으로 동의해 주셨어요. 사람의 기억이 참 신기한 게 새로운 것 같지만 반복을 하면 사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기억이 좋지 나머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해야 이게 외워지고 아는 거지. 네? 제가 정상이죠. 기억을 못하는 제가. 그러니까는 혹시 본인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못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나이가 드니까 더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반복을 하지 않으면요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이번에 아이들 저기 했잖아요. 그 세례. 제가 4주 공부했거든요. 4주 공부하면서 중간에 2주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2주 건너뛰고 셋째 주.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 10대면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갈 텐데도 16, 17 때인데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래서 교회 교육은 사실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의 반복의 반복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어저께 한글학교를 갔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저는 대사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대사상 가운데 받은 학생이 김하성. 그래서 그 하성이가 대사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저희 교회 아이가 받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쭉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와서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매번 한글학교로 오는 게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오고 끌려오고 그런데 참석하니까 한글을 배우게 됐고 지금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참석하십시오. 이런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거 우리 교회가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 딱 우리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 하성이가 저런 생각을 하네. 딱 저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내가 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를 나옴이 매일 기쁨으로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예전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특별히 목사님을 보면 늘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어보고 제가 장로는 안 돼봤지만 권사님 안 돼봤지만 목사가 돼보니 매일 기쁘지는 않더라. 그래도 하성이의 말이 딱 맞죠. 그래도 억지로 나오고 또 한 번 끌려 나오고 하다 보면 배워주고 이해가 되어주고 성경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조금씩 쌓여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신앙이 한 계단을 뛰어넘고 두 계단을 뛰어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더욱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아마 오늘 외치는 게 날로 본다면 마지막, 획수로 본다면 빼놀띠모. 왜냐면 마지막 이제 끝나는 시간에 할 테니까.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한번 힘차게 3번 해주시고 우리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스임프루토, 스임프루토, 스임프루토.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인데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줄기차게. 참고로 북왕국에서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줄기차게 딱 해서 악하게 가는 거예요. 남왕국은 갈팡질팡 멸망으로 갑니다.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도 있었고 하지만 두 왕국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멸망으로.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3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 분열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왕국 분열의 이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누가 기침을 아주 그냥. 세 번째는 남유다에서 3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왕국 분열의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번 왕국 분열의 이유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도 읽었지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이 앞에 화면에 떠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로 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누가 선택한 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사람이 선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너희 형제 중에 세워라.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말 두 마리하고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말 발이 여러 개가 보이죠. 두 마리가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뭐라 그러죠? 마차라고 해야 되나요? 병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차? 병거, 예, 죄송합니다. 병거하고 이렇게 말. 애굽의 그림들을 보면 말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애굽에는 말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이제 걱정을 하죠. 사라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혹 애굽 사람들이 와서 누구냐 하면 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부인이라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데려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누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이 그 사람을 사라를 데려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왜 네가 악한 일을 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주는데 낙타도 주고 염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나귀도 주는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회가 그 당시에 농경사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소는 많은데 원래 말이 존재치 않았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직전에 애굽의 역사에 보면 힉소스라는 민족이 나타납니다. 힉소스는 말 그대로 기마 민족입니다. 셈족의 힉소스가 애굽을 쳐들어가면서 한 300~40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죠. 바로 이름을 따고. 그때부터 말이 존재하기 시작을 했고 전쟁에서 말이 엄청난 위력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때부터 애굽은 말 주요 생산지가 됩니다. 지금이야 말이 여기는 칠레에서는 제가 말을 별로 못 봤어요. 마수레로가 없더라고요. 마수레로. 그 아르헨티나에 가면 바수레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 걷는 사람. 그 사람들은 뒤에 마차가 있고요. 앞에 말이 끌고 가요. 지금도 이렇게 말 끌고 다니면서 까르톤이라든지 그 쓰레기들을 막 지금도 말이 그 대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칠레에서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서 말은 국력이었습니다. 국력. 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이 좌지우지되고 병거가 어느냐 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왕을 세우게 됐다면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는 말을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말과 병거와 마병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그리고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만 1,400대 마병만 12,000명 병거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병거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병거성이.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왕을 세우면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말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28절을 보니까 그 말들을 어디서 가져왔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사인등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중간 도매상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도 국력을 강하게 했지만 애굽에 내려와서 말을 싸게 사서 햇사람이나 다른 아람 왕들에게 2배, 3배로 파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남는 장사를 한 거였죠. 두 번째로는 그에게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 보시면 각종 그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솔로몬의 행복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 그 아내를 두었냐면 후궁만 700명, 천만 300명, 기록된 것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1000명. 기록된 것지 않은 부분까지 친다면 상당히 많은, 물론 당시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서로와 나라가 어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도 데려오고 아람의 공주도 데려오고 그리스의 공주도 데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하였다.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강하게 보여도 제가 어제 정말 재미나는 장면을 우리 한경희 권사님이 사진 찍다가 남편 나오니까 막 후딱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김현주 집사님.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민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남자들은 대부분 셔터맨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셔터를 열고 멀리 가지 않으세요. 근처에 바에 있다가 이제 아내의 눈치를 상황을 살피다가 괜찮으면 그 골프 가시고 괜찮지 않으면 근처에 머물다가 이제 대포시도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누구를 따르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정말 지혜가 많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여인들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을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를 따르고 누굴 따라요?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이와 같이 한지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난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것은 옳지 않다 얘기해도 1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 성향에 따라서 아스토롯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종교성이 많이 이게 흐리흐리해집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쌓지 말라, 부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서가 달려있죠. 자기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금지된 3가지.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다 어깁니다. 다 어겨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다 어깁니다. 범죄가 치명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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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림을 당해서 예. 예, 예. 예, 예. 솔로몬이 40년을 그 왕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윗도 한 40년, 사울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의 마지막 기간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유일 종교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사회 가운데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 늘 존재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산당이 존재했습니다. 늘 우상숭배가 그들 가운데 그 위험 속으로 존재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끄는 근본적인 계기는 나라가 쫄딱 망하고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우상숭배에 대한 거를 안 하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우상숭배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지나고 요시야 왕 때를 가면 놀라운 게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아세요? 유월절이 광야에서 한 번 지키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왕을 지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신앙 조건으로 잘 섬겼을 것이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해하고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쪽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치명적인 범죄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왕국의 연대를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40년을 다스립니다. 다윗도 40년을 다스립니다.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립니다. 이 왼쪽에 유다 지파, 12지파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사울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 다 남쪽에 있는 지파예요. 남쪽. 여기 보시면 베냐민,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남쪽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북쪽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40년을 다스리고 유다 지파가 몇 년을 다스려요? 80년을 다스립니다.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 이 지파는 너무 커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요셉의 지파, 므낫세 지파하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 지파는 너무 커서 두 개로 나눠버렸거든요. 하나는 너는 서쪽 므낫세, 너는 동쪽 므낫세, 에브라임. 80년 동안 통일왕국, 번성기를 구가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40년을 지배하고 80년을 유다 지파가 지배하면서 나머지 10지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엔 지방색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지방색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국익을 위해서 또 축구라는 걸 위해서 하나가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늘 그 나라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이태리도 북이태리하고 남이태리가 완전 다르죠. 좀 가보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스페인을 가봐도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우리는 같은 스페인으로 보지만 다른 나라로 봅니다. 베냐민 지파가 40년, 유다 지파가 80년을 다스린 것이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늘 못마땅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불만이 품은 집안이 요셉 지파.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워낙 강한 왕이었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0지파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BC 931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로보암. 이 사람은 여로보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6절.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제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고 우상을 섬기고 국력이 기울 때에 솔로몬이 데리고 있던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성실한 믿을 만한 그런 자기 장군이 있었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26절에 보면 시작부터가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적한 것, 왜 대적했는지 한번 쭉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족속의 아들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족속의 아들이에요. 크게는 므낫세과 여기 족속의 아들, 북쪽에서 강한, 가장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족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주 신임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7절, 그가 손을 들어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니라 하며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라?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어디에 이를 감독을 시킵니까? 요셉 족속. 이 사람은 요셉 족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북쪽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지런해요. 솔로몬이 그 사람을 좋게 여겨 북쪽에 있는 대부분의 일을 다 감독하게 합니다.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누구만 있습니까? 여로보암과 아히야 아무도 없는 가운데 두 명만 서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옛날에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 다윗을 이새의 집을 찾아갈 때 목숨을 걸고 찾아갔다는 사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죠. 이새의 집에 가서 내 마음이 아픈 자를 찾으라. 그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죽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냥 볼일 보러 간다고 해라. 그래서 찾아갑니다. 아히야란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누구에게 주고요? 너에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어느 날 갑자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실한 종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더니 10조각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10조각을 가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 박태원 집사님이 여로보암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집사님이 여로보암이라면 감사죠. 예, 감사할 것 같긴 해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감사하긴 해요. 근데 지금 실세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왕이거든요.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날마다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마침 그 10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정권을 잡지 못하고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고 저 남쪽에 있는 베냐민과 듣도보단 베냐민 지파, 저 유다 지파에게 짓눌려 있다는 것이 화가 난 상태에 자기의 지파의 리더가 되고 솔로몬의 신을 받고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함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죽음입니다. 한국 역사도 쭉 보다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역사가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사이가 좋아도 왕권에 대한 탐욕이 보이면 가차없이 죽이고 그냥 귀양 보내고 많더라고요.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신뢰하고 정권을 주고 부지런하고 똑똑해도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솔로몬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여로보암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쿠데타에서 정복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10조각을 줬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로보암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눈에 띄면 죽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왕권을 두고는. 그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엔 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애굽 왕 시삭.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애굽 왕 중에 가장 못생긴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하고 가장 표독스럽고 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애굽은 전통적인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기 전부터 오래된 강국이었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국운이 기울어져서 이스라엘이 다윗 때를 맞이하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를 맞이하면서 자기의 국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스라엘이 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로보암이라는 저 요셉 지파에 있는 여연이 가득한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도망온다는 소식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힘을 봉쇄하기 위해서요. 열왕기상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5절 26절. 1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은 시스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의 힘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자 자기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무엇을 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의 보물을 가져가고 방패도 가져가고 다 뺏어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잘 나간다는 것을 주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는 애굽의 왕 시삭의 정적인 체력. 마지막으로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정적인 미숙함이 있습니다. 한번 솔로몬 왕국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이 정도 땅인데
솔로몬 왕국은 이 북쪽까지 거의 다 애굽의 남쪽까지 다 점령합니다. 이 가운데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정통성이 있는 솔로몬의 적자,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제 르호보암의 정통성이 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장로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8절에서 10절 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누구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멍이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10절에 함께 자라난 청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표현하면 이겁니다. 저들이 배불러서 그럽니다. 그거 듣지 마세요. 솔로몬의 허리가 왕의 새끼손가락보다 얇다라고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멍이를 더욱 무겁게 하고 채찍으로 하세요. 그들을 징계하세요. 참 지혜롭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장로들의 말을 들어야죠. 소년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의 말을 듣죠. 그러자 이 장로들이 화가 나서 누굴 찾아갑니까? 여로보암을 찾아가는 겁니다. 애굽에 도망갔던 저 여로보암을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나라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가 BC 931년입니다.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쪽엔 2지파만 남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죄죠. 그의 우상 숭배가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상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왕국 분열의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해서 역사상 통일왕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떠한 방향으로 그들이 나아갔는지를 대표적인 왕 몇 명 한 명씩 보면서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김현 유사님 마지막 외치는, 이제는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 심프루토, 심프루토, 심프루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지만 그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했으며 또는 어떻게 죄를 졌으며 그들의 흐름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위대했던 솔로몬도, 온 세상을 다 점령했던 같은 그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자 점점 그의 국운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직분자로 섬기고 열심을 섬긴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